이사야를 가리켜 위로의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와 또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포로 신세였습니다. 어둠의 터널은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탄식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있을 정적인 변화에 대한 것으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이중적인 내용이 담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 희망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불순종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이며 태도를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들의 심령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때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여전히 참담했습니다.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백성들의 상태가 무너진 성벽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였고 사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를 촉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대각성을 이끈 이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한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길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 칼빈, 웨슬레와 같은 이들이 그랬고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일지치하의 암흑기에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광야 같았고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길을 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가 회개하고 목사가 회개하고 장로가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거짓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가 이 백성 가운데 열린 것이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은 회개 대부흥이었고 전국에 있는 교회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심령 위에 임한 하나님의 길은 마침내 일제의 악독한 어둠을 뚫고 이 땅의 광복의 빛으로 임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볼 때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불순종과 거짓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우상들, 그 우상에는 돈에 대한 우상도 있고 이데올로기 우상도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랬고 종교 개혁자들과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마다 일어서야 하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무성하다는 걸까요? 그러니 한바탕 피었다지는 인생살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물론 맞는 말이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해야 함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세상 통치자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곧 신이라고 반신반인이라고 하면서 온 천하가 자신의 것인 양 기고만장했고 그 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낱 풀포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 역시 타다남은 부직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풀이 마름같이 될 것이고 꽃이 시듬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악인의 번성은 한때 불과합니다. 악한 자들이 온갖 악행을 하고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다 타버리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입김이 불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심판이 그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말씀과 뜻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간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될 때 또한 우리의 희망이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황폐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주님 오실 대로를 닦게 하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것들을 낮추며 무너진 것들을 바르게 세우고 메워서 주님이 임하실 평탄한 길을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의 대로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번성을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